원래는 오늘 그 야곱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 요셉을 할까. 아브라함 했고 야곱 했으면 당연히 요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삭은 왜 건너뜁니까? 라고 뭐 이렇게 항의하실 수도 있지만 할 수는 있는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의 그 포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34장 말씀을 본문이 아니었는데 보던 중에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믿음의 집안에, 신앙의 집안에,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그냥 설교를 쓰다 보니까 오늘 좀 주보와는 다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보도록 하고 야곱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있고요.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 한 장 전체를 읽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딸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고향 가나안으로 많은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야곱도 하나님께 20년 전 드렸던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지금 베델에 세웠던 기둥돌인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꿔서 불렀던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하나님과 야곱 간의 이 약속이 서로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와 또 재산과 함께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망했던 고향 땅에 20년 만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해서 모든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었던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3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이름이 이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람이기도 해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도 있고 지금 본문에서 디나를 강간한 그 도시, 세겜이라는 도시의 지도자 역시 세겜이에요. 우리도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도시 이름으로 많이 짓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꼬맹이 녀석 이름이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런던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도시 이름이 꽤 많아요.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이 세겜의 지도자였던 하몰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땅을 샀다라는 것은요, 100냥, 은 100냥, 작지 않은 돈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베델이란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평생의 수건이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 닦는, 하나님을 향해 입 닦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그라들었는지도 모르죠. 오랫동안 간구하였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여전히 아직은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었습니다. 베델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들판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발이 빠르겠습니까? 그 형을 피해가지고 그 집둥이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쳐가지고 간신히 다다른 곳이 베델이라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야곱은요, 형이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 도시 갈 수가 없습니다. 형이 자기를 찾아서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숲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이야 20년만 지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지금이야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지만 그 수천 년 전에 20년 지났다고 그 지역이 변합니까? 그대로죠. 여전히 베델은 그냥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었어요. 근데 세겜은 이미 문명 도시였어요. 그곳은 상업적으로 발달하였고 주변에 좋은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목축대들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은 영적인 자리 베델이 아니라 세속의 자리 세겜을 사랑하고 거기에 안주하였던 것입니다. 부와 쾌락이 넘치는 자리에 죄악은 번성하고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겸손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술술 풀릴 때, 성공할 때, 화려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그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전성기인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극이 34장 벌어진 후에 35장 그 다음 장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거기 이제는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세겜에서 지내는 동안에 함께 읽었던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데에는 그냥 조금만 상상해도 그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들이 대도시의 여자들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화장이건 헤어스타일이건 옷이건 뭐 등등등등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면면이 딸 디나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의 이름과 같은 그 지방 군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멈춰서 그냥 조금만 좀 멀리서 성경을 관조하다 보면요, 이상해요. 야곱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계속 자기 딸이 그 일을 당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천성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아주 그냥 극도로 그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20년 전에 우물가에서 자기 평생의 연인이었던 라헬을 만났을 때 미친 듯이 울음을 터뜨렸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늙은 야곱은 그 자신의 아들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요셉의 그 찢어진 그 채색옷 그거를 끌어안고 막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곱의 마음을 덮친 것은 딸 디나에 대한 것보다는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겪게 될 생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남의 땅에 붙어 사는 입장에다가 아들은 11명, 종들이 있어봤자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됐겠습니까? 근데 세겜이란 도시, 게다가 그 도시 지도자의 아들이 세겜이 그 일을 저질렀는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싸우려고 해도 절대적인 열세적, 섣불리 복수를 하려다가는 가족 모두가 죽을 것은 뻔했기에 어떻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편애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아들보다 요셉을,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레아의 딸 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레아의 딸, 라헬의 딸이 아닌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넌지시 시작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라고 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라고 시작합니다.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디나를 향한 야곱의 그 마음. 딸 디나를 향한 야곱의 태도가 이랬던 반면에 아들 세겜을 향한 하몰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빠져가지고 결혼하기를 청하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제발 이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만약 승낙만 해준다면, 이 결혼을 허락만 해준다면 야곱께서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그 땅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세겜 사람들과 야곱 가문 사는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게끔 하자고 제안합니다. 옆에 있던 디나에게 푹 빠진 그 세겜이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결혼 지참금, 결혼 예물, 야곱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학자는 야곱은 지금 이 두 개 사이에서 좋은 말로 하면 갈등, 좀 나쁜 말로 하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낯선 땅에서 갑자기 불어나게 될 권리와 재산을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쪽으로는 딸 디나가 수치당함으로 인하여 손상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어떻게 하나,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진 않지만 야곱은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세겜의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혼을 거절한 당사자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들은 속임수를 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누이를 줄 수 없다며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승낙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야곱이 모사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아들, 모사꾼 야곱의 밑에서 자란 아들들 역시 그게 좀 계략, 모사 이런 걸 꾸미고 있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세겜에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 이 디나에게 푹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몰이 얘기하는 초점은요, 핵심은 사실은 빼고 야곱 가문의 요구를 들어주자, 그냥 할례 한번 받자.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야곱 봐라, 생각보다 그 사람들 재산이 너무 많다. 그 수많은 양떼와 그 재산과 모든 가축들이 결국에는 우리들께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세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눈앞에, 내 앞에 놓인 이득에만 이렇게 사로잡히면은요, 그 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얼씨구나 덥석 물어버리죠. 그것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잔인한 그들의 복수는 뒤늦게 도착한 다른 형제들의 약탈 행위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 형제들이 죽은 시체들에 달려들어서 그들 몸에 붙어있는 재산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털고 성 안팎을 다 약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이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대부분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성장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큰아들 르우벤이 20살가량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들들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그 4명의 여인들에게서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1살 더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서 낳고 이 여자에서 낳고 막 팍팍 낳았으니까 나이 차이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내는 뭐 이제 베이비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팍팍 난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설교할 때 헐떡거리면서 낳고 얘기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신앙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사꾼, 잔머리, 계략, 집념과 집착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얻어내고야 마는 그 아버지 야곱. 자기들 어머니로부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나를 소방 맞췄다. 레아로부터 맨날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싫어해. 이런 얘기 계속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으니 아버지가 어떤 말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 곁에 있었던 아들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몸으로 체득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으로 서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먼저 된 자가, 높은 자가, 가진 자가 얼마나 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윤리, 도덕, 신앙적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그 삶에 각인시켜버린 후에 그런 삶을 답습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아들들의 참혹한 복수의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잔인하게 세겜 남자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심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전리품을 약탈해온 다른 아들들은 꾸짖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만 꾸짖어요. 오케이, 너희들 꾸짖었으니 이제 다른 수들 와라.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탈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 시체 가가지고 그렇게 옷과 장신구를 다 빼와가지고 이런 말 안 해요. 게다가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은 것은 그들의 잔혹한 행위와 거룩한 할례 의식을 사사로이 이용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변 부족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서 그렇잖아도 수가 적은 우리 집안이 그들이 합세해서 치고 죽이면은 집안이 다 몰살하지 않겠느냐며 시므온과 레위를 심하게 나무랬던 거예요. 야곱의 관심은요 도덕에 있지 않았어요. 정의에 있지도 않았어요. 공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그 자신의 안위, 그 자신의 안전일 뿐이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막 화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냥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요 우리 누이라고 해요. 우리 누이를.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아버지의 딸을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이니까 하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디나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내 누이를 선을 긋잖아요. 아버지를 향한 비난인 것이죠. 당신의 딸이 그토록 수치를 당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과
분노도 보이지 않고 어떤 조치도 즉각 취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당신의 안위와 안전의 위험이 가해지자 그제서야 우리들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쏟아내십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작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 육체와 정신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디나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온 몸과 마음으로 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하였고 감금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나중에 열렬히 구혼하는 한 남자의 눈을 보았고 그를 비롯한 남자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이건 슬픔이건 응당 아버지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빠들이 자기를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빠들의 눈에 가득히 맺혀 있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살이 또한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을 때 성경은요, 그 아들들의 이름과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줘요. 그들이 나중에 세워질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디나의 이름의 뜻은요,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오빠들은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그녀의 아픔과 동감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디나의 찢겨진 몸과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분노한 것은 오빠들인 자기들의 더럽혀진 명예 때문이었어요. 맞잖아요. 대화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당한 피해자를 향한 연민, 슬픔, 분노 이런 건 없이 자기 얼굴에 먹칠을 가했다. 내가 수치를 당했다. 체면이 상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노했습니다. 그 도시의 남자를 다 죽일 정도로 분노했고 시체들에게 가서 노략질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게다가 그 오빠들은요, 세겜이 와가지고 간절히 자기들의 누이 동생인 디나에 대한 연모를 밝히며 구애할 때 디나에게 너 그 사람과 결혼하기 원해? 라고 의사도 전혀 묻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일을 다 저지러 버린 후에 자기들끼리 다 해결했다 라고 하잖아요. 당사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디나는. 근데 이 모든 일이 너를 위해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프지 않습니까? 가부장 중심의 문화,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이렇게 가련한 한 여인 디나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5명의 남자들로부터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그 비련한 여인,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을 여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그 여인과 나는 대화의 깊이가 아주 깊어요. 그냥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신학 교수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 대화의 깊이가 깊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 그 여인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요. 마르다의 목소리,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의 목소리,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의 목소리,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절규하던 한 여인의 목소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예수님 시대에는 다 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한 여인의 예를 자세히 얘기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루디아의,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인데, 루디아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고 설교 2페이지를 띄워놓겠습니다. 디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창세기 46장에 다시 등장해요. 대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된 야곱 가족 명단에 디나가 나와요. 그게 또 20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은 뭐 디나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기록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 그 전설이 있어요. 한국에도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전설이 많거든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공부 안 하지만 저는 관심 있어가지고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디나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런 두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은 한 전승에서는 자기 오빠 시므온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 전승에서는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전승이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은 20년 동안 디나가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20년 동안 디나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녀 마음에 그어진 상처, 아픔,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그어진 그 상처, 치유되지 않는 그 아픔,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가치 없는 존재인데 더 가치가 없어진 존재. 저는 성경에 나오는 디나의 침묵 속에서 침묵보다 더 큰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외침이에요. 더 큰 외침. 더 이상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외침. 여성은 열등한 것도 하등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침. 온 세상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모습의 디나들의 고통과 원통을 풀어주라는 그 외침. 성경에서 디나는 침묵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디나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지만 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여성들의 리더십이 가장 먼저 인정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 여성들의 리더십이 침묵되는 곳 또한 없습니다. 1894년 줄리아 푸트라는 여성은, 흑인 여성은 미국 뉴욕에 있는 아프리칸 감리 감독 교단에 속해 있었던 시온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첫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1894년이에요. 첫 백인 여성은 1853년 회중교회에서 안수받은 앙투아네 브라운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북침례교, 그리스도의 제자 교단을 중심으로 여기서 여성 안수는 목사 안수가 아니에요. 그 집사나 장로 안수인 거예요. 대부분 디컨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미국 시민운동이 발발된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 안수는 본격화되었죠. 그럼 이게 아이러니하죠. 초대교회 때 여성 리더십이 제일 세상에 어느 곳도 없었던 여성 리더십이 생긴 곳이 초대교회였는데 또 가장 나중에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늦은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한인교회만큼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955년 3월 감리교단 소속 정동제일교회에서 전밀라와 명화용 두 분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7년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초의 여성 목사가 된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래전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1938년 가을이었다. 전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의 여성 당회장권을 허락해 줄 것을 전국 여전도회에서 건의했었다. 총회 서기가 그 결의문을 읽자 전 총대들은 쑤셔놓은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여성들을 향해 야유와 비웃음을 퍼부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은 여편네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겠단 말인가? 하고 빈정대는가 하면 또 다른 목사님은 배때기가 남산만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오겠단 말이냐? 하고 온갖 험한 소리를 퍼부어대던 그 욕설과 핀잔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쟁쟁하였다. 나는 그때 그 참혹한 수모를 겪고 오늘의 이 기쁜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여성 지도자들이 그날 아침에는 애석하기만 하여 교회 안에서 한없이 울었다. 캐나다 장로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1988년 총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어요. 일간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그게 이상했나 봐요. 일간신문이 볼 때 참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여전도사들과 전국 여신학생연합회 학생 등 200여 명이 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5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성 안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총회 쪽은 조용히 있으면 준다. 50년 기다렸으니 50년 더 기다려라. 하려면 한복 입고 해라. 는 등의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고 총회에서도 찬반 토론이나 재적 인원에 대한 확인 없이 찬반 투표로 처리해 여 전도사들의 쌓인 불만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 시대 50년 기다렸으니 50년 더 기다려라. 한복 입고 시위해라. 그런 말을 하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남성 목사님들과 남성 장로님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수많은 디나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를 준 게 언제인지 아세요? 57년 전입니다. 불과 57년 전이에요. PCC가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것에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화된 것은 한참이죠. 한카 노회에서는 동서부 노회 합해서 고작 15년 전에야 디모데 교회에서 최초의 여성 장로 안수가 있을 정도였으니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디나들의 침묵의 외침을 이 땅의 교회들은 들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디나들의 외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2050년대, 2100년대 됐을 때 그들이 헌신할 이 교회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집안 배경이 좋건 집안 배경이 못하건 공부를 많이 하였건 못했건 PhD가 있건 초등학교만 졸업했건 얼굴이 하얀색이건 검정색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키워나가고 갖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죠.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했던 거. 제가 아까 설교 때 시간 줘서 못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 자세 곶감을 파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바울로 인해서.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여러 여성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유행처럼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침묵하고 있는 그런 디나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디나의 그 비극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픈 비극 가운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오히려 들리지 않는 그녀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큰 외침으로 영혼을 때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 지구 구석구석에 또 이곳 사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또 디나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교회,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정말로 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런던 지역사회에 새로운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해석을 이 땅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